이 땅에서 매일같이 즐겁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왔구나. 그리고 그 슬픈 일을 맞이할 줄 아는, 내가 그걸 맞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. 슬픔이 왔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웃음이 있는 골짜기, 꽃들이 피어나는 그 골짜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. 오늘 이 주보에도 나와 있는 삶을 관통하는 비전 세 번째에서도 요셉을 보십시오. 요셉이 눈물 골짜기로 계속 갔죠. 눈물 골짜기를 계속 지나는데 마지막 어디 골짜기로 들어갔냐? 감옥이라는 어둠의 골짜기 탁 들어가 버린다.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, 보통 사람 같으면 다들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다음부터는 포기, 그렇죠? 내려놓는 거죠. 다 절망이니까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. 내 인생 끝장이다. 뭐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뭐가 즐겁다고 여기서 살까,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죠. 근데 그러한 절망의 어둠의 그 순간에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?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. 여러분, 요셉이 만약 거기서 딱 멈춰버렸다면, 거기 절망의 그 순간에 딱 스톱해버렸다면,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알까요? 모를까요? 모르죠.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.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요셉은 그 어둠의 속에서,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데,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뭐냐?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. 그 깜빵에서 열심히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섬기다 보니까 이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왔을 때 그 은혜를 바로 받아 챙겼다라는 거예요. 그 은혜가 뭐였어요?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꾼 게 은혜죠.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이게 심란하단 말이에요. 이게 뭘까 이거? 그래서 그 당시에 온갖 학자들, 점술가들, 용하다는 점술가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는데, 이게 영 듣고 나도 이게 영 개운하지가 않아. 그럴 수밖에.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요?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.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기에 딱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신앙이에요. 이게 믿음이에요. 믿음의 사람은 가장 심란하고 어렵고 슬플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그 낮은 자리에서 더 자신을 낮춰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.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.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 일 내가 이거 뭐하러 해? 때려쳐. 이러고 그냥 돌아서고 그냥 그러는데,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차버리는 짓이요.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나한테 오려고 이러나 하고 기대하는 삶.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.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.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.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. 다른 사람들은 손을 못 대도 요셉만 손을 댈 수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. 그래서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. 그 인생의 그 눈으로 봐도 가장 높은 자리지만 사실 그 인생의 눈을 봤을 때의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. 그 안에 요셉 자체를 높이려고 요셉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 아니죠. 하나님은 더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계셔. 뭐예요? 요셉의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
결국은 요셉한테 보여줬던 그 꿈을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바로 이 동생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잖아요.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. 그래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.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누가 쓰이는 거예요? 요셉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거고, 그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장 절망,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서 박박 기면서 열심히 살아낸 거예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.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.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,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만들어 가신다. 아멘. 오늘 그 전에 요셉 전에 이 야곱이 나오죠.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.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다고 그랬어요? 40살. 40에 장가 갔어요. 그러면 40에 장가 가놓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자녀들을 이렇게 받느냐? 안 그랬어요. 이 하나님이 또 뜸을 들여. 우리 하나님은 무진장 뜸들이기 좋아하시는 하나님. 몇 년을 뜸들였냐? 무려 20년을 뜸을 들였어. 20년을 뜸을 들이니까 이 이삭이 또 조바심 나지 않겠어요? 아이고, 빨리 이거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말이야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, 아니 아직 이거 10년 20년 다 됐는데 이게 왜 아무 소식이 없어? 조바심 났잖아요. 그 조바심이 날 때 뭐를 하는 거예요? 여러분 조바심 날 때 뭐해? 짜증나죠? 옆에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냥 확 그냥 이러고, 그죠?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. 근데 조바심 날 때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.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조바심 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? 안 들어주셔요? 들어주셔요. 그것도 한 번에 둘을, 이란성 쌍둥이.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다. 그 형이 에서, 동생이 야곱. 이 형은 날 때부터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이야. 그 동생은 이 형의 뒤꿈치를,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야.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는데 힘이 센 형이 나간 거지. 그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이삭에게 60살이 돼서야 주어졌다. 60살.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. 항상 둘이 있으면 비교가 되죠. 한 놈은 어떻고 한 놈은 저떻고. 근데 이 에서는 좀 외향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. 약간 돈키호테적 기질을 갖고 있어. 아주 뭐 나가서 좀 힘 좀 쓰고 일을 막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러는 스타일. 반면에 야곱은 무진장 내성적이에요.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자지만 저는 다행히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. 만약 내가 아들이 있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야곱처럼 막 그러면은 이 새끼가 막 이럴 거예요.
좀 나가서 좀만 애들하고 좀 놀고 말이야. 축구도 막 하고 말이야. 예? 좀 화끈하게 좀 해봐라. 뭐 남자애가 그렇게 찌질거리냐. 이랬을 거예요. 예, 이삭이 지는 얌전하면서 사실 남자다 보니까 그런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에서가 장남이잖아. 장남이니까 좀 장남이 좀 우락부락하고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사람들도 데리고 다니고, 요즘 말로 이제 사회성이 좀 좋아야죠. 리더십이 있고. 이삭이 그 에서의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에서야, 야, 네가 잡아다 준 그 사슴고기가 진짜 맛있더라. 그러면 또 에서가 또 얼른 가서 아버지한테 이쁨 받으려고, 그 또 가서 잡아먹고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야곱 보고 야 좀 잡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잡을지도 몰라. 토끼 새끼 한 마리 못 잡아.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짠한 마음, 그렇죠? 좀 두 놈이 있으면 잘하는 놈보다 못하는 놈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게 엄마의 마음이야. 또 짠한 마음, 보호성, 그렇죠? 이 야곱이 좀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못하니까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더 감싸준단 말이에요. 또 야곱은 또 엄마가 이렇게 해주니까 또 엄마 옆에서 엄마가 요리하면 옆에 가서 도와주는 거야. 막 그 엄마의 요리 솜씨도 또 배우니까는 참 그냥 기가 막혀. 딱 아다리가 됐네. 엄마가한테 배운 그 요리 솜씨를 가지고 뭐 붉은 것을 막 만들었는데 그때 마침 에서가 사냥 갔다가 들어온 거예요. 사냥 가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그러고 오니까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.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야, 너 그거 나 좀 줘라. 그랬더니 야곱이 요놈이 아주 그냥 얍삽해. 그냥 주겠어요 그거? 너 스톱. 형이 갖고 있는 거 뭐 하나 나한테 거래 좀 하자. 뭘 갖고 거래할까? 요 음식하고 요거 진짜 기똥차게 맛있거든. 요거 죽여줘 요거.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그러면 장자권 내가 너한테 준다. 그래갖고 장자권하고 이 음식하고 바꾸는 거예요. 이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에서에게 팔았대. 떡과 팥죽. 여기서 팥죽은 우리의 팥죽도 맛있죠? 예, 팥죽이 맛있는데 그러한 팥죽보다도 이 중동에서 나는 그 콩이 있어. 중동에서 나는 이 렌탈 이 콩죽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붉은 색깔을 띠는 건가. 예, 그런 그 중동에 그 콩이 있어. 이 맛있는 이 죽을 이 숲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너무나 맛있거든요. 이 장자 이 에서는 야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장자권 이런 게 명분이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? 왜 먹는 거?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. 그건 그냥 장자에게 주어진 권한 뭐 이런 식이에요. 물론 신명기에 가서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쓰고 나서 신명기에 가서는 그 장자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법으로 법문 성문화되어 있는 법은 뭐냐면은 장자가 차남보다 다른 아들보다 2배를 갖는 거예요. 2배.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게 이게 장자의 권한이었어요. 근데 이 당시에는 창세기 이 당시에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 없었어요. 그러나 장자에 대한 그 권한은 이 풍습이 있죠. 이 풍습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이 장자권, 이건 내가 장자는 내가 장자인데 뭐, 그죠? 장자는 내가 장자인데 뭐 장자권 네가 뭐 가져가라 그래.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. 특별히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.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권.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. 그런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? 음식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것도 배고파 죽으려고 그럴 때
예수님은 이 테스트를 뛰어넘으셨죠.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. 예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어.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. 사람이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. 뭐가 다예요?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다 이거예요. 예수님은 이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 에서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, 이런 장자권에 대한 명분 따위는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. 지금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.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.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. 이거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. 이거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상한 곳에 가는 거예요. 양이라는 게요, 이 털이 푸시푸시하고 아주 이뻐 보이죠. 이 미령 곰퉁이. 이 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. 양이 이렇게 눈으로 땅을 이렇게 보다가 앞에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바닥에 먹을 거가 있으면 그 먹을 거를 졸졸졸졸 쫓아갑니다.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열에서 낙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자가 늘 앞뒤에서 이게 소리를 내주고 지팡이로 두둥겨주고 그런 거예요. 양은 다 그것만 본다니까요.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요. 안 보이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양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. 우리에게. 보이는 거가 최고예요. 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건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다 보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. 이쪽에서 보였다가 저쪽에서 보이면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쫓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뭐냐?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? 이것을 설정해 놔라 이거예요. 그거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때 보이는 것 쫓아가게 돼 있다 그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.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. 목적과 목표 없이 준비하는 건 없어요. 어떤 설계도면이 없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.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다시 부수고 세워놨다가 다시 허물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지쳐버려요.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. 늘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 정할 때에는요, 변하지 않는 것, 변질되지 않는 것, 오직 진리가 되는 것, 그것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. 변하는 것 쫓아갔다가는 그때 따라 틀리거든요. 변하는 거. 비 올 때 틀리고 눈 올 때 틀리고 바람 불 때 틀리고 햇빛 날 때 틀리고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.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. 그것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. 에서가 그게 없어. 에서는 지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 에서가 그래서 그 장자권,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다. 그 축복을 음식물,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다. 가장 미련한 거죠. 큰 명화 그림 하나를 엿하고 바꿔먹는 거예요. 어리석은 게 이 에서만 그러냐.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
가볍게 여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가볍게 여긴다. 이것은 경홀히 여긴다라는 또 말로도 표현합니다. 성경에서. 이 가볍게 여긴다, 경홀히 여긴다라는 뜻은 뭐예요? 이것은 무관심이에요. 무관심. 별로 가치가 없어서 그냥 아예 내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이에요. 지금 에서는 이 장자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경홀히 여겼다,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. 성경에서 경홀히 여기면, 가볍게 여기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가볍게 여길 때 가장 큰 손해냐?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.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냥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. 그게 기준이 돼야 돼. 그게 우리 삶의 이 길잡이가 돼줘야 돼.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다 보면 엉뚱하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야 될 걸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것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에서와 같아요. 그런데 이 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잊어버려요.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이 25장부터 34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서가 여기서 경홀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권,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다 보니까 에서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의 기준이 뭐냐면 보이는 걸 쫓아가. 팥죽을 가지고 쫓아가서 장자권을 뺏겼는데 이번에는 또 결혼도 마찬가지 보이는 걸 쫓아가. 에서의 결혼 나이가 몇 살일까요? 지네 아버지하고 똑같아요. 40살에 가서야 다시 이 여인을 구했는데 이 40살이 돼서 이 장가를 가는 이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을 보는 거예요. 해쪽 속의 여인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. 그러니까 그 해쪽 속의 여인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. 그 에서의 그 경솔한 그러한 그 가벼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. 마음이 안타까워. 이게 부모의 마음. 오늘 여기 계시는 처녀 총각들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. 그러니까 미모만 있다고 해서 미모만 쫓아가면 안 돼. 얘기 좀 해봐서 머리에 뭐가 있나 그것도 봐야 돼. 잘 안 보이지? 그러면은 잘 보는 사람 옆에 데리고 가서 저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한번 봐달라고 요청해야 돼. 어쨌든 이 에서가 해적 속의 여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삭이 근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 이 축복권을 받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. 에서가 사냥하러 나갈 때 아버지가 야 내가 사슴고기 가서 사슴 좀 잡아와.
그래서 사냥감 잡으러 나갔죠. 나간 사이에 그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살짝 꼬드겨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축복권,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이참에 받아야 된다. 왜? 리브가는 이미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을 알아요. 그래서 해쪽 속 여인과 결혼하고, 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는데,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야곱을 탁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이 에서의 이 축복을 가로채는, 물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. 그러다가 그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워졌어요.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이 에서가 야곱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난리 폈죠. 그래서 이삭한테 꼬셔가지고 뭐라고 하냐, 우리 큰아들은 이 해쪽 속 여인하고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서 안 되겠다. 우리 아들 야곱만이라도 우리 밧다나랑 우리 친정집에 가서 우리 외삼촌 그 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가서 결혼을 시키자. 이래 보내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도 이삭과 리브가의 인본주의 생각, 하나님 말씀을 깜빡하는 거예요. 왜? 지금 큰아들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 났거든. 그러니까 피신시켜야 될 거야. 도망시켜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아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.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? 옛날에 아브라함은 그 종이 이렇게 물어봤어요. 참한 색식감은 있긴 있는데 그 참한 색식감이 나를 안 쫓아오고 그러면 이삭을 내가 글로 데리고 갈까요?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,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기 이 땅에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거든. 우리가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.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잊어버립니다. 이게 바로 이삭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랍니다. 결국 이 야곱이 밧다나람, 약 지금 있는 그곳에서 800km 떨어진 밧다나람으로 간 거죠. 야곱이 온갖 고생 다 했죠. 할 수 없어요. 인본주의 방법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, 그런 훈련을 또 받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야곱이 그렇게 야비한 그 인격체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돌아올 때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. 800km 갔다가 800km 다시 돌아와야 돼요. 우리가요, 나간 만큼 돌아가는 일도 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. 내가 10,000km를 나갔으면 돌아올 때 10,000km를 돌아와야 돼요.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정은 그동안의 나의 모든 것을 빼어내는, 나의 인본주의적, 나의 모난, 나의 잘못된 모든 인격과 신앙을 빼어내고 제대로 된 인격, 신앙을 쌓아오는 방향. 지금 10,000km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? 지금부터 10,000km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야곱처럼 이제 800km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 그거는 쉬운 여정길이 아닙니다. 결국 야곱이 돌아오는데 800km 갔다 800km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? 20년이 걸렸어요. 중요한 것은 그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, 그게 은혜죠. 오늘도 우리가
멀리 나가고 어떤 길로 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보따리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양의 양과 소와 낙타떼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.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. 왜 그랬을까요?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. 그래서 그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이 기도했잖아요. 축복을. 그 축복을 해준 그 기도가 그대로 야곱에게 내려진 거죠. 오늘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, 축복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.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가볍게 여기면 결국 축복에서 이탈되어져서 에돔이라는 나라, 에서가 만들어 놓은 에서가 조상인 이 에돔의 나라,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AD 70년 돼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. 그리고 야곱의 그 씨는 오늘날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. 작지만 강한 나라. 우리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에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,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축복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장자권,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. 만약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기준이 이거다 그러면 이걸 취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.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. 큰 프로젝트도 있어요.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물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눈에 보이는 사람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때 물질도 주어질 것이고 그때 사람도 세워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. 우리의 가정, 우리의 직장, 우리의 어느 곳에든지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그래서 야곱이 받아냈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스페인 두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